빅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9월 1일 우리 시간입니다. 9월의 첫날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새로운 지혜와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또한 증거하기 원할 때 하나님 부족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은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주님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12장 1절로 15절. 아직 생명의 삶이 도착하지 않아서 일단 성경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로 15절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깁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많아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산이 이스라엘 뒤에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씹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의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로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의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암논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의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암논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암논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1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이전에 우리가 사사기를 쭉 보았는데 사사 기드온 시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었을 그 무렵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말씀 맨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이에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에브라임 백성은 기드온과 그 용사들을 하나도 돕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게도 사사 기드온은 그들과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을 잘 달래서 그들의 불편한 마음을 큰 탈 없이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사사기 12장에 보면 이게 에브라임 백성들이 기드온 때와 똑같이 입단에게도 옵니다. 입단에게 와서 반복하고 있죠. 오늘 본문 12장 1절 중반부 이하 보면 입단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드온 사사는 그렇게 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에브라임 지파 백성들을 잘 달래서 돌려보냈지만 입단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일전을 선포하고 전쟁에 돌입합니다. 좀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안포본과 비슷한데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할 말이 없는 지파였어요. 기드온 때와 똑같이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할 때 아무런 도움을 안 줬어요. 심지어 입다는 기드온처럼 에브라임에게 강복하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에브라임 백성들은 그것을 뿌리쳤어요. 돕지를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가? 정작 중요한 때는 돕지 않아 놓고서 이제 와서 왜 너희가 이렇게 우리를 대접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못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악화 일로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입다 스스로 에브라임 백성을 심판하면서 그 백성들 4만 2천 명을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4만 2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 뒷부분에는 여러 소선지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줄거리라고 볼 수 있고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비겁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비겁한 행동. 오늘 본문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양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자,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에브라임 지파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입다를 무시하면서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어요. 너희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왜 안 불렀냐? 실제로 불렀어요. 도움을 요청했어요. 자, 그러면서 1절 후반부를 보면 입다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얼마 전에 입다는 그의 사랑하는 딸 무남 동료를 번제로 드렸어요. 그럼 그에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사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특히 에브라임 지파 백성들이 얼마나 무모하며 타락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 세운 사람들 그냥 우습게 여겨요. 또한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거짓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왜 안 불렀냐. 그러면서 다 누리려고 하죠. 너희가 뺏어온 거 다 달라고 하는 속셈이 있는 것이죠.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별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손끝 하나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어떤 영향력은 발휘하고 싶은 사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그들의 헌신과 노고는 다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뜻이 아니라고 깎아내리고 힘들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일꾼들의 힘을 다 빼는 아주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나의 남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사들이, 오늘 나오는 에브라임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드러난 순간 내 의, 내 공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그것이 드러난 순간 하나님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일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자기 의로 변질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거짓말하거나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잘못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른 일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세워나갈 때 그 교회 공동체의 능력과 열매가 넘쳐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알고 또 이해해야 할 말씀은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슈폴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폴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자,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 사이에 어떤 감정 문제가 길르앗 사람과 에브라임 민족 간의 어떤 민족의 대립으로 격화되어서 전쟁이 되고 4만 2천 명이라는 수많은 생명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입다가 에브라임과 전쟁을 일으켜서 4만 2천 명 죽인 이 사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응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도 없으시고 어떤 기본 상식으로 볼 때에도 자신들의 12 부족 중 하나인 그 종족을 사투리 발음을 이용해서 그렇게 학살하는 수준으로 4만 2천 명을 죽이는 그런 행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모습, 즉 순간적인 감정,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동족을 살해한 입다의 행위는 이스라엘의 어떤 또 다른 어떤 타락상, 잘못됨, 완전히 그냥 도덕적으로 무너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공의를, 심판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된 몽성에서 나온 결과였고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심판은,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원수를 갚는 사람이 아니고 감정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어드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 미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브라임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거나 깎아내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혹시 에브라임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입다와 길르앗처럼 스스로 응징을 가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심판은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은혜를 충만히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면서 에브라임 백성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죄된 본성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간적인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감정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입다처럼 되는대로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9월의 첫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모든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늘 말을 조심하고 세우는 말, 칭찬하는 말, 좋은 말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분노와 감정에 속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랜드 온전교회 모든 목회자, 사역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시해서 온 사역자들이 한마음 되게 해서 주의 일을 하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